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먼저 가정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현장입니다. 직장 또한 마찬가지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은 다양한 공동체가 모인 집합체입니다. 학교도 배움으로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도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무엇이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위해 모임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또 단합대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심지어 세대도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결국 이것이 심해지면 공동체가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상처의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관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현상들도 있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공동체가 주는 상처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은 더 개인화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 가까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병행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70%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혼자 드리는 예배,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 시대의 특별한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화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은 이 부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팀이 갈라지게 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좁히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적 교훈이 되었는가는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죠. 후에는 결국 마가와 바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대나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지울 수 없는 낙서와 같은 흔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나누는데 선수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바울은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사모하고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 핵심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번 주에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지요. 피해된 지역이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상 최대의 태풍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철저히 준비해서인지 이전보다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붙들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줄로 더 단단히 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태풍에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 힘써 지키는 모습들이죠. 힘써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껴두고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킨다고 했을 때 마치 내가 지켜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지켜낸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내 생각이 공동체의 분란과 깨어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직분만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맞는 사명입니다. 사명자의 역할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주신 일에 충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몸의 지체는 다 다르지만 몸에부터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권면한 16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각 마디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 마디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성은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줄을 더 견고하게 묶고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